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로마서를 짧으면 12주, 길면 14주 아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아웃라인이 그 책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어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오셔서 강론을 들으시면서 준비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그 챕터마다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한글로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성경 거기 그 본문의 책자에 들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빈 공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날카로운 펜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잘 이렇게 조그맣게 잘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다 마친 다음에는 그 제가 강론했던 그런 원어에 대한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는 릴리즈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개관만 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그러한 좀 쉬운 그러한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원어 성경 연구 16장까지 있죠.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이제 로마서 전체에 대한 개요를 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8시부터 9시 반까지 1시간 반인데 좀 일찍 끝나는 때도 한 번도 없었는데 오늘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 로마서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하면 14권을 쓴 것이 되고요.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를 바울이 쓰지 않았다 하면 13권의 서신을 썼죠. 그래서 근데 그 로마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가운데에서 가장 방대한 글입니다.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알려준다면, 로마서는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복음에 대해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조직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로마서는 그래서 그 조직 신학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그런 어떤 우리 머릿속에 어떤 그 이성적인 그러한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인간에게는 그런 실천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이 원리들을 우리의 그 이 속에 있는 내부에 우리 인간 속의 모든 그 영적인 상태, 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의 그 어떤 연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라 하겠어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너무나 시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비결은 로마서에서 결론이 뭐로 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제가 결론을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고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로마서에 상세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신학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신학에 기초하는 실천적인 삶을 제시하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의로운 삶을 살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인간은 자신들이 이룰 수 없는 헛된 수고를 하다가 좌절로 맞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로마서의 핵심인데, 그 복음은 단지 어떤 지식과 사실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로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어떻게 칭함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칭함을 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우리가 어떻게 효력을 입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앞부분에 쭉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어떻게 칭의의 신분에 맞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이 로마서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상당히 멋있게 시작했어요. 요약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를 펴놓고서 쫓아오셔야겠죠, 당연히. 로마서 1장, 로마서만 피고 계시면 돼요. 다른 성경은 뭐 제가 찾아서 드리고 여러분들은 로마서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로마서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2절로 가면, 로마서 16장 22절로 가면 이 편지는 로마서고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자는 더디오, 대필자입니다. 그래서 대필자가 누구의 지금 말을 대필하고 있는가? 대필자는 자기는 빠지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정확하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이 대필되고 있다는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셋째는, 이제 로마서는 어디서 쓰였는가?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을 자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이 사도행전을 자주 읽으면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뭐 심지어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들이 언제 어디서 쓰였는지가 이게 그림이 보입니다. 오늘은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 로마서가 어디서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이 어디서 썼는지에 대해서 그 힌트가 로마서 16장 23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 한번 직접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죠. 로마서 16장 23절, 여러분의 교재에도 일단 성경 구절이 들어 있어요. 거기 보면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지금 바울하고 누가 있습니까? 가이오가 있어요. 가이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성이 뭡니까? 성이라는 것이 도시예요. 도시, 이곳,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장소, 그렇죠? 이 성의 돈을 담당하는 재무관 누굽니까? 에라스도가 나와요. 에라스도. 그래서 가이오와 에라스도가 지금 바울과 함께 있고, 지금 바울은 지금 이 성에 에라스도가 함께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문안을 합니다. 지금 문안할 때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힌트가 16장 23절에 나오는데, 가이오가 바울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라스도가 바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을 보면 고린도서 1장 14절에 보면 거기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에 쓴 편지에 지금 바울은 지금 계속 움직이잖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에베소서에서 고린도에 쓸 때 바울이 이제 지금 여행을 다니면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에 쓴 편지를 보면 거기 보면 가이오가 나옵니다. 나는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근데 이 가이오를 받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고린도죠. 고린도. 그러므로 가이오는 지금 어디 사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이오가 있는 곳에 지금 방금 누가 있어요? 로마서를 쓸 때는 바울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못 쫓아오시면 곤란해요. 논리적인 것.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때 지금 이 성에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다 말하는 것을 볼 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장소는 정확하게 고린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트로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 로마에게 보낸 이 편지를 들고 보내는 한 귀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이 베베예요. 베베. 근데 베베는 어디 사람이냐 하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알려줍니다. 갱그리아 교회에 있는 베벨에게 지금 로마에게 쓰는 편지를 그 여인에게 맡겨서 지금 이 여인을 너희가 맞이하면은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이 여인을 맞이하면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듯이 소중하게 여겨라 하면서 이 베벨을 보내는 그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벨을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지금 베베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는 것입니까? 바울하고 같이 있고 지금 바울은 베베를 이 로마서 편지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베베가 어디 있습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라 했어요. 그럼 갱그리아가 어디 있는가? 그곳을 알면 바울이 있는 근처를 알 수가 있겠죠. 적어도 근거리로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서로 만나는 거리여야 되니까. 근데 갱그리아는 고린도 동편 1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그리스도의 무역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위해 이곳에서 배를 탔으며 이때 나시린 서원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깎기도 했죠. 바울은 고린도 사역 도중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갱그레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을 전달한 인물로 보입니다. 이 네이버 지식백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참조할 때에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로마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이제 3차 여행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큰 난리가 나서 막 아데미 여신 사건이 막 터지고 바울은 여기서 이제 거의 더 이상 거하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 드로아에 관련돼서 굉장히 디도도 보내고 그러면서 고린도 전후서가 다 관련된 그런 루트인데요. 아무튼 이때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가 마게도냐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여기가 지금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그리고 여기 마게도냐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널 때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게 이 드로아예요. 트로아스라고 되어 있는 드로아. 그래서 이 드로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 그렇죠? 마게도라고 건너
그 다음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이 지방으로 다녔다는 건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다녀가는 것이죠.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 20장 2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냐면 그리스를 헬라래.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죠.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여기 바로 그리스의 도시가 아테네죠. 어떤 분은 한국말 아덴하고 영어 아테네 뭐 이러면 다 틀린다는지 알아요? 한국말 그 번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번역에 헬라 그러면 어디예요? 그리스. 거기 모르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헬라 그러면 에이, 헬라가 알게 뭐야 그러고 넘어가는데 이제 다시는 그리스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요 지역이 그 지금 그 에덴, 고린도 이게 다 지금 같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도행전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헬라에 이르렀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같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든지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여기 뭐 갱그레아도 있고 뭐 그럴 텐데. 네, 요 갱그레아도 있죠. 여기 보면 요 동네가 아가야 지방이라고 해요. 아가야 지방. 그럼 아가야 지방은 여기 지금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데를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갱그레아. 그래서 여긴 다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보면 아가야라는 단어가 많이 나요. 마게도냐, 그렇죠? 아가야. 그다음에 여기 그 아굴라 같은 경우는 본도 사람. 여기 본도.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곤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할 때 요 그 지역이고요, 그렇죠? 여기 아까 얘기한 이제 건너가면 이제 그 마게도냐, 여기 마게도냐가 이제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다 있고요, 그렇죠? 여기 네아폴리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트로아가 있고, 트로아. 그래서 에베소 여기 있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여기가 뭐라고요? 여기가 헬라, 그리스. 그리스 그러면 다 알지만 헬라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스페나 뭐 한국말로 뭐라고 돼 있어요. 하여튼 여기 뭐 스페인인데 스페인은 또 이상한 말로 돼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국말 번역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그 헬라에 이르렀다는 말이 지금 보면은 그 이 고린도에 지금 이르러서 지금 그 아테네나 뭐 거기 고린도에 이르러서 있었다는 얘기.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는 이제 이쪽 안디옥 바로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리아로 배 타고 가고자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일로 여기서 이제 직접 사실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배 타고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쭉 배 타고 근데 이제 거의 유대인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마게도냐로 돌아서 가게 됐다. 근데 올 때는 에베소를 들러왔지만 갈 때는 에베소에 들를 시간이 없어서 밀레도에 떨어져 갖고 에베소 장로들 여기 불러다가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 축복하고 눈물을 흘리고 헤어지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때 이 3차 여행에서 이렇게 가면서 사실은 마게도냐에서 헌금을 다 걷고 또 고린도에 헌금을 다 걷고 그 헌금 뭐냐면 예루살렘이 그 굉장히 기근이 많이 들어서 그 돈을 가져다 주는 또 그 사역을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요. 돈을 갖다 주기 위해서 여기 다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고 있는 오슬절까지 내가 가야 하는지라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림인데요. 그런데 이제 16장 그 25절에서 26절을 보면 로마서를 보면 지금 이 과정이 그대로 지금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림이 이렇게 이 정도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왜 가느냐 하면 마게도냐 사람들 여기 마게도냐입니다. 저랑 지도 공부도 좀 하시면 좋아요. 여기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예요. 좋죠? 그렇죠? 여기 아가야예요. 아가야는 고린도, 아테네, 겐드리아 그렇죠? 다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마가야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6장 26절에 마게도냐와 뭐라 했어요? 아가야.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데도 헌금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아무튼 이러한 그 분위기 속에서 보여서 여기서 이제 헌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그렇죠?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넘어오는 거지요. 넘어오는데 에베소를 지나서 빨리 배 타기로 이제 가기로 작정하였으니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그리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을 볼 수 있는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이런 할례나 뭐 또 다른 사람들 머리 깎는 거나 또 거기 그 성전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 하다가 이제 거기서 오해를 받으면서 이제 크게 다시 또 예루살렘에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때는 바로 이 3차 세계 여행 중에 여기 바로 이쪽에 고린도의 장소가 고린도였기 때문에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됐어요? 헬라에 3개월 있을 때 여기서 쓴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언제냐면 바로 제3차 여행 57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57년 말이나 58년 초가 되는데 여기서 그때 3차 여행 때 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주후 57년 말 또는 58년 초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그런 재미난 그러한 질문이 생겨요. 근데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서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쓰게 됐는가? 분명한 것은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서 개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바울과 무관하게 로마에 교회가 지금 서 있다는 뜻인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분명한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적어도 3가지 정도의 셋 중에 하나로서 줄일 수는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의해서. 첫째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오순절 날에 보내시죠. 근데 그때 오순절 날에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회심했죠. 3,000명 정도의 사람이 회심했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넘는 그 많은 회심한 사람들 중에 로마인들이 있었다면,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때 분명히 거듭나서 복음의 능력을 알고 돌아갔을 테니까 그들은 뭐 했겠습니까? 적어도 뭐 10명이 왔던 20명이 왔던 그들은 교회를 반드시 세웠을 것이에요. 그렇죠? 3,000명 정도면 로마에서 온 사람도 상당히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구원받은 자로서 로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한 50명도 넘지 않을까, 어쩜 100명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3,000명이면 100명씩 치면 어떻게 30장소잖아요. 30곳에서 100명씩 오면 3,000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자가 장정만 3,000명이거든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성령의 강림이 나타나고 바로 성령의 강림 직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3,000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곳에 와 있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묘사가 사도행전 2장 10절에서 11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여러분 이 지역들이 다 어딘지 아시죠? 구레네는 시프로스 이 섬이에요. 그다음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로마로부터 사도행전 2장 10절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보입니까? 네. 그리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엄청나게 넓은 지역에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었고 그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가장 많은 이방 민족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맞겠죠. 그렇죠. 성령의 목적과 정확히 맞죠. 그렇죠. 땅끝까지로 내칭이 되는 그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성령께서는 언제 임하셨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모아놨겠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로마인들이 있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들은 분명히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30곳에서 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0명이죠. 적어도 2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로마로 돌아가서 반드시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로마 교회가 있을 수밖에 없는 첫 번째 하나의 근거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거기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하자 그때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데로나 막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때 박해가 얼마나 강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들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5만 명도 있을 수 있고, 뭐 3만 명도 있을 수 있고, 10만 명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들 정도만 남기고 다 도망갔거든요. 사도들은 뭐 어떻게 하여튼 남기고 다 도망갔는데 그들이 이제 어디로 번져 나가는지는 계속 쫓아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로마까지 도착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 의해 로마 교회는 생겨났을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안도 있는 것이.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이 그 오순절 날에 먼저 간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 핍박 때도 거기 로마에 가면 교회가 있대더라 해서 핍박받으면서 글로 막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뭐 배를 타고 가든지 무슨 걸어가든지 말을 타고 가든지.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여러 이슈들이 겹쳐서 계속 지금 로마는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사도행전 8장 1절에 4절 보면 이 바울이죠. 사울은 이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누가?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여기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두루 다닌다는 것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서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런 요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로마의 다시 교회에 대해서 혹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의 어떤 교회의 시초가 아닐까 하는 그러한 또 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브리스길라 뭐 발음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여기는 헬라 발음에서 뒤에 붙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면서 나오는 발음들이니까요.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로마의 신자들로는 로마에서 온 신자들로는 이 본도 출생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습니다.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영에 따라 정확하게 성경은 로마 이탈리아로부터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쫓겨나 이 대신 분은 그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 그래서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즉 그들은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 누가 왔어요?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 만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근데 직업이 둘이 같아요. 천막 짓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장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리고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계속 바울의 복음을 듣고 따라다니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변화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미 고린도에서 변화되고 나서 에베소에 건너가서 이제 사역을 같이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6절 상당히 많은 데를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래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함께 떠나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까 갱그리아 보이죠? 예, 갱그리아. 그래서 이제는 에베소에 왔어요. 머리를 갱그리아. 아까 갱그리아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옆에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 아테네, 갱그리아 다 같이 있어요. 어떤 지방이라고요? 아가야 지방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오늘 가르치는 거 어쩌면 우리 마지막 주에 시험에 나오는 걸지도 몰라요. 아가야 지방과 관련 없는 것. 그리고서 뭐 데살로니가 딱 집어넣으면 답이 데살로니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갱그리아, 아덴, 고린도, 하나는 데살로니가.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어디로 오냐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왔죠. 아까 여러분 그래서 지도를 자주 보셔야 돼요. 에베소에 왔어요. 아시아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렇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은 떠나지만 아볼로는 에베소에 남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착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려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누구 만날 수밖에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그래서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했지만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구를 만나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는 지금 로마 사람이고 로마에서 온 유대인인데요. 처음에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요. 그리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가 누굴 만나요? 아폴로를 만나요. 아폴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19절에 보면 그 지금까지 내용이 고린도에도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베소에서 이제 보내는 고린도 편지에도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은 언제 썼어요?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바울이 어디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를 보면 자, 로마에서 와서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이후에 보면 어디로 갔는가? 로마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어요.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문안하고 있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리고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그 16장 5절의 내용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 뭐예요? 교회. 이게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교회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의 교회에 어떤 그 성경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 정도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채널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로마 지역이 워낙 넓을 테니까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바울이 쓰는 로마 편지가 하여튼 그 로마에 여러 교회가 있으면 뭐 어떻게 흩어질지 모르겠지만 대표되는 교회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그 대표되는 교회에서 이제 가정에 있는 작은 교회들까지도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을 해서 쓴 서신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여러 그 분한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이제 문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로마에 있는 수신자들이 그 바울의 글을 받는 수신자들이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이름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수고 대다수가 주로 이방인들인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의 내용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서 성경을 보는 것도 이제 문맥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좋고 여러분들도 항상 사도행전 볼 때도 이러한 것들을 자꾸 이제 확인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요.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후서, 뭐 로마서 그것이 다 뭉쳐 있는 기간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이렇게 쉽게 그 시간에 따라 잘 이게 바울이 여기서 이글 썼구나, 바울이 여기 있었구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게 또 잘 나오기 때문에 금방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가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네. 쉽죠, 그죠? 여기까지 쉽죠. 다음 주부터 이제 원어 들어갔을 때 이제 재밌겠죠. 그런지 우리에게 그 영적인 그런 교훈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재밌을 것입니다. 재밌다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강하니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교훈들이 또 원칙들이 거기 담겨 있으니 얼마나 신들이 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 마쳤을 때는 그 정말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를 자세히 알고 아까 결론을 얘기했잖아요.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 그 당시에 지도 이렇게 자주 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성경 요 정도 지도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읽을 때 충분히 이달리아까지 다 나오고 뭐 마게도냐 뭐 조금만 봐도 뭐 항상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뭐 손짓하여 오라 할다 뭐 그런 것들 하여튼 마게도냐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하고 마게도냐가 아는 사람하고 아가야를 읽으면서도 아가야가 어딘지 아는 거고 아가야가 뭐지 뭐 아가들이 사는 곳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 보면 고린도하고 갱그레아가 있고 뭐 아테네가 여기 있고 세 개 뿌리만 이렇게 하면 알아요. 아시아 그렇죠? 여기 마게도냐 아가야 그다음에 이달리아 이렇게 하면 여기 로마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다예요. 이 세 개가.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리고 이집트 여기 그렇죠? 이집트 이 정도만 알면 이제 성경의 그 이제 지도의 배경은 지금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시프러스 구브로 섬. 여기 그레데 사람들은 게으름쟁이들아 아주 거짓말들 잘하는 그레데 사람들 여기 있고 아무튼 그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를 보면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목적이 아니라 계기예요. 바울이 왜 로마서를 갑자기 쓰게 됐는가? 그 쓰게 된 계기를 보니까 로마 교회, 로마의 신자들의 소문이 이 지금 아시아까지 또 고린도까지 막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귀에도 로마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누가 도착했더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더라, 누가 지금 거듭나서 또 그 온 교회가 잔치가 났더라, 이러한 많은 얘기들이 막 나타나고 그래서 지금 뭐 보니까 로마 그 황제들이 뭐 무슨 걱정을 하대더라, 뭐 지금 어디서는 뭐 이런 소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에 사는 신자들아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너희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로마서 1장 8절이. 바울이 흥분이 된 거죠. 이들에게 내가 근데 이제 바울이 이제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가운데 이들이 지금 막 퍼져나가지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선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모일 수가 있어요. 막 뭐 10,000명, 100,000명 막 이때 이들에게 뭐 이상한 뭐 체험적인 거 하면 그게 체험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죠. 성경엔 복음이 신앙이에요. 근데 복음의 핵심은 목표는 뭐냐 하면은 믿어 순종케 함이에요. 믿어 순종케 함.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과 의로움. 근데 거룩함과 의로움이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도 인간의 열심 가지고 유대교를 따랐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느라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지식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제가 로마 교회라는 단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굉장히 회피하는 게 지금 카톨릭을 로마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혼동시키지 않으려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이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지금 막 활성화되고 막 하는데 바울에겐 그게 뭘로 보이냐면 지금 빨리 가서 그렇죠? 빨리 가서 이들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로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확한 복음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정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다 담긴 것이.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이 로마서를 어린아이처럼 받아 먹고 따르면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 그리고 신자들의 목표, 신자들의 역할 그리고 무엇보다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계기는 뭐냐 하면 그들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니까 거기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무너무 기쁘다. 근데 더 너희들이 선한데 지혜로울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뭘 썼어요?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며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그들의 도움을 받아 어디로 가요? 서바나. 서바나가 바로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바나 잠깐 생각을 못 해냈는데 서바나, 서머나도 있죠. 서머나 다 틀린 곳입니다. 서머나는 서머나고 그는 동아시아 쪽에 교회 장소고 7교회 그렇죠. 서머나. 근데 뭐라고요? 서바나. 서바나는 스페인이면 이쪽 로마 다음 끝입니다. 로마 다음 끝. 로마 이제 꼬리로 하면 그 다음 꼬리예요. 그 다음 꼬리는 연결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스페인. 서바나. 로마 쪽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목표를 정확히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로마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잘 되고 있는 로마의 기독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더 분명한 성령의 은사들, 그다음에 신령한 은사들을 특히 복음의 내용이죠. 이 복음의 내용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견고하게 하려 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려 한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계획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데 15장 22절 이하를 보니까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여기 서바나가 어디라고요? 스페인, 스페인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그래서 바울은 지금 상당히 큰 그러한 그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렇죠, 서바나로 가면서 어딜 지나가요? 로마를 지나가면서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의 계획은 이제 이 로마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서바나로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계획은 다시 한번 강조되는데요. 28절과 29절에 다시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로마서 15장 28절 29절, 그렇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어디로요? 서바나로 가리라. 정확하게 이것이 이제 바울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를 쓰게 된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그것은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로마서를 바울이 왜 썼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에 썼죠. 복음. 그래서 먼저 1장 15절이 목적이죠. 한번 가능하면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장 15절 시작. 여기 보면 로마에 있는 누구예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 뭘 전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신자들에게 필요해요.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그래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1장 13절부터 보면 로마서를 쓴 목적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렇죠? 바울이 그들을 만나길 원했던 이유는 그들이 이방 사람들 중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열매. 둘째는 그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풍성히 나타나여 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천국을 누리고 가족 공동체도 천국을 누리고,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누가 봐도, 심지어 안 믿는 사람이 봐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죄를 안 져서 믿고 핍박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그들 양심은 알아요. 저들이 지금 향하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지 빛을 아는 거죠. 빛을 알아요. 양심이 있어서. 근데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것이 목적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돈 안 믿는 사람들과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형통신학, 이거는 복음을 왜곡한 것이 아주 무섭습니다. 무슨 복음의 세계, 기독교를 통해서 무슨 신비 체험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영적인 마약을 먹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아름다워지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천국이 번지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천국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그에게서는 온유함이 흐르게 돼 있고, 칼로 찔러도 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달콤한 그런 향기를 내뿜고 죽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아름다움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해야 돼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이 마음속에 그 야망과 이기심이 한박 달라붙습니다. 능력 받아서 저놈을 짓눌러야지. 능력 받아서 쟤보다 내가 1등 돼야지. 그걸 가지고 복음으로 불 피워놓으면은, 그러면 사람들은 복음을 자기의 야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요. 그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근데 이거는 지금 반대. 예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복음을 주신 목적과 반대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목적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며 어떤 열매? 천국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고 너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는지, 그렇죠? 무슨 빚? 사랑의 빚, 그렇죠? 나는 원래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인데 주의 완전한 율법에 따르면, 근데 그러한 나를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형량을 담당하시고 나를 의롭다 삼아주시고 칭의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 뿐만 아니라 이제 선포되는 복음은 우리를 넉넉히 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그 은혜까지 부어주시니, 이 은혜에 따라서 열심히 어떻게 돼야 돼요? 죄를 이기고 넉넉히 죄를 이기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우리가 오늘도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지.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하나 얻어갖고서 잘난 척하려고 여기 와 있어요? 네. 그건 또 다른 교만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랑과 거룩입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길 원합니까? 죄가 없어지도록 온 마음을 다하세요. 자녀 하나가 죄를 갖고 들어오면 가정은 풍지박산납니다. 남편이 어디 가서 죄 갖고 들어오면 집에 와서 뭐 술 먹고 나서 집 몇 개 부숴버리면요, 그건 한 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 남는 그 이미지와 인상과 그 모든 가족이 갚는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가 않아요. 죽는 그날까지. 이 죄라는 것이 모든 걸 다 망치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죄라는 것이 없는 곳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있으니 복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이 고달팠어요? 아니면 행복했어요? 예, 마음은 엄청나게 행복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고달팠어요. 핍박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냥 뭐 제대로 그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어디 가나 그냥 궁핍하고 매 맞고 뭐 사도행전 읽어봐도 그가 쉴 것이 없어요. 계속 고통당. 그렇지만 그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서 뭐가 계속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끝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감옥까지 들어갔는데도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빌립보서 보면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쓰는데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라 할 때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한 능력인지를 정확히 먼저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세속적인 세상적인 능력을 추구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잘 돼서 약호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돈 잘 벌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하나 없는데 예수님 믿어갖고 지금 딱 되면 봐,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 붙였잖아요. 이런 식의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을 주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세요. 그러나 그 전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예요. 즉 이미 이 자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중요한, 가장 이미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것 있으면 사실 항상 24시간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먼저 이 신앙에 대한, 나는 왜 신앙생활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그런 어떤 정의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이란 이름 가지고서도 굉장히 그 탐욕을 합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여 의로운 삶, 순종하여 그 성품은 거룩하여지는 것, 순종함으로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 또 기도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들이 물러가게 하는 것, 공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 로마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 로마서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마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로마서 16장에. 하나는 로마서 10장 전체가 뭐냐 하면 정부와 신자의 관계. 엉뚱한 데 있어요. 즉 크리스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그림이 크단 말이에요. 거국적이고 또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전 우주적이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건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피조물을 향해서도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피조물들이 주인 제대로 못 만나면 고양이가 뭘 잘못했다고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라이터로 귀를 다 태워버려요. 그런 주인 만난 고양이는 얼마나 슬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고양이가. 얼마나 못된 사람 그렇게 많은데요. 질 안 풀린다고 그냥 지나가던 개 발로 뻥 차고. 굉장히 피조물들이 고생 많이 해요. 여기 좋은 분들, 피조물들이 좋은 분들 만났으면 그 피조물들은 천국이에요, 천국. 근데 못된 사람 만나면 피조물들이 아주 완전히 그냥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지. 그 뭐 피조물들이 개들이 뭘 알겠어요. 소들이 뭘 알겠어요. 불로 지지면 지짐 당하고. 화풀이를 피조물에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이 성도들의 어떤 이 분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들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강아지에게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 생각해봤어요? 그것도 실험이에요. 그것도 실험이에요. 강아지에게도 약속을 하면 지키세요. 그래야지 강아지가 알아요. 아, 이분은 100번 약속하면 100번 지키는구나. 그러면 내 빵 줄게 그러면 강아지들이 막 군침을 흘려요. 빵을 먹는구나 그러고. 근데 자꾸 거짓말하면 안 와요. 빵 달라 그러면 넌 뭐 거짓말한 건 내가 잘 알지 그러고 안 가요. 강아지들한테도 신용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건지. 실적으로 이 로마서 8장 같은 데는 그런 피조물과의 그런 모든 것들도 복음 속에 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 복음 그러면 복 이렇게 해서 자기의 그 야망을 자꾸 만족시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무튼 바울은 그 로마서를 쓴 목적이 복음 때문에 썼어요. 복음. 그리고 또한 로마서 15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그것이 지금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급하게 써요. 근데 로마서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기독교의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은 로마의 교우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더 확고하고 견고하게 하여서 아주 든든한, 그 당시 바울이 알잖아요. 로마라는 것은 온 지구의 핵심이에요. 여기가 지금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다 여길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아는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든든히 세워야만 되는 그런 굉장히 확고한 그런 분명한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고한 교회를 세워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언제나 바울의 글들을 보면 항상 이 교회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들어있어요. 로마서에도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도 그 이제 나가서 얼마든지 그들의 그릇된 복음과 또 거짓을 그들에게 퍼뜨릴 그런 가능성들을 보이면서 그것을 미리 막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끝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문안을 막 하다가요. 직접 찾아보세요. 문안을 신나게 합니다. 막 하다가 17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러한 것을 해요. 조심하라고. 그렇죠? 마지막 부분이죠. 인사 다 끝난 다음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16장 16절 마지막 문안하죠. 그렇죠?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다음에 17절 그 문안 끝나고 보통 보면
어떻게 끝납니까? 무난하고 주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그러고 끝나는데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도 마귀는 놀고 있어요? 아니면 공격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로마서를 12주 정도 앞으로 이제 달려갈 건데요. 아마 마귀는 여러분들 지금 이 기간을 되게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알면 마귀가 골치 아프거든. 자기를 업신여기게 될 것도 알고요. 무시할 것도 뻔히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간 동안에 방해를 많이 할 거예요. 분명히.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탈락자하고 합격자가 또 나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는 합격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뭐든지 인내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중간에 관두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이건 귀한 복음에 대한 집중적 내용을 그것도 원어로 배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돼요. 이 마귀는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서신을 쓴 것이며 이는 그릇된 복음 및 거짓과 싸우는데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임을 알려준 것이에요. 우리 그 로마서의 그 주제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요. 이 내용은 깊습니다. 이 내용은 깊고 이 내용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다시 한번 함축해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큰 소리로 16절과 17절 여러분들이 앞으로 12주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12주째 되는 때는 안 보고서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자, 함께 외웁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내용이 참 깊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또 하박국의 고백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들은 사실 로마서 전체 나아가 성경 전체의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기도 해요. 이 믿음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게 거듭남인데 언약에 의해서 거듭나고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연합이 끊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칭의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세요.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을 빨리 알아야 되죠. 내가 지금 그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돼서 그리스도와 지금 내가 연합되어 신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럴 것이고 그 신랑은 엄중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바람필라 그럴 때는 굉장히 엄중해요. 마귀랑 바람필라 그러면 엄중해요. 이분은 되게 엄중합니다. 그래서 때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이제 아픈 회초리를 맞아야 돼요. 그런 거 알면 우리가 왜 인생을 낭비하면서 예수님께 매를 맞겠어요. 그래서 빨리 돌아와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신부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남자가 언제 가장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당신 난 믿어. 그러면 능력이 없는 남자도 그 말 딱 들으면 이거 어떡하지? 능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막 불어일는 거예요. 자기 믿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죽도록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믿어주는데 이게 지금 남자를 훌륭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이 보면요
아내가 날마다 깎아내리는 남편은 되는 일이 없어요. 어디 가든지 위축돼 있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서 주께서 내게 주신 머리이니 난 당신 믿어. 그러면 남자가 책임감도 커지고요.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 복음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 다 들어 있어요. 복음의 이게 개념이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성화도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우리의 노력은 어디 들어오냐면 믿기 위한 노력이 들어가요. 즉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들려는 노력이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열심인가? 바로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주께서 나에게 지금 뭘 시킬까?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주님이 일로 가 그러면 탁 준비할 그러한 노력,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음에 의한 노력이, 믿음을 위한 노력이. 그래서 주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분과 동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엄청나게 닮아가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리스도의 영이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이, 즉 이 효과가 믿음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유다서에 의하면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에 의해서 거듭나고 예수님과 연합해요. 즉 결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갈 것인지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직접 준행하게 하겠다는 주님을 향한 해바라기죠. 해바라기가 돼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래서 칭의도 믿음이요, 거룩함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자기 세뇌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에 인생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경험해 보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5절에 믿음을,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믿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나오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가 그 씨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그림이. 로마서 이제 개요를 보는데요. 로마서 개요가 이게 참 아름답게 잘 돼 있어요. 로마서는 먼저 그 크게 보면 16장까지 있는데요. 이건 뭐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정말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뭐 이단들 때문에 흔들리고 싶지 않고 쓸데없이 그냥 성경 읽을 때 뭐가 헷갈리다 막 이러고 싶지 않으면은요. 그냥 로마서 자체를 달달달달 좀 이번 기회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심지어 하루에 한 번씩도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만약에 로마서를 매일 읽는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몇 번 읽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한 100번 읽나요? 그렇죠? 30번 하루에 한 번 읽으면 한 달이면 몇 번 읽어요? 30번 읽잖아. 그렇죠? 그럼 3개월은 몇 번 읽어요? 90번? 네. 90번, 93번, 뭐 92번 뭐 이렇게 되고. 3개월 12주. 근데 제가 14주 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몇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90, 100번 넘어가죠. 자, 100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뭐 여러분 100번 같이, 그리고 제가 중간에 100번 읽은 여러분들에게 원어로 다시 쭉쭉 하거든요. 그럼 여기 와서 지금 성경 계속 보거든요. 저랑도 성경 한 10번은 보게 될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뭐 개요하지요, 원어 풀지요, 그다음 다시 정리하죠. 그러면 3개월 14주 지나고 나서 여러분 로마서에 거의 정통하게 되겠죠. 전제는 여러분이 매일 로마서를 읽는다면 100번 읽은 거 플러스 원어 강론을 다 들은 데다 플러스 그러면 이 로마서는 그냥 다 거의 외워지죠. 로마서 16장까지 있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지. 9장부터 11장까지는 석장은 하나님의 경륜이야.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이 교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 때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들, 그리스도를 연합한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13장에는 정부가 나오고 14장에 또 15장에 또 연약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14장에는 우리가 아디아포라 그 다 나오고 15심지어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고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쭉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로마서를 알면 성경 전체에 대한 시스템을 아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되죠. 복음으로 뭘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미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 뭘 봤어요? 경륜을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경륜일 텐데, 그럼 그 경륜에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지금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고요. 또 9장에 11장 구속의 경륜, 12장에 16장 신자의 삶인데, 거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첫째, 서론은 로마서 여기 없네요. 그 서론을 보면 여러분 교재에 있어요. 교재 보십시다. 다 교재 보세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로마서 전체 개요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뭔지 한번 한눈에 보길 원하면 여기 보시면 돼요. 21페이지 쭉 보면 돼요. 그래서 서론 및 개요 주제, 로마서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이 아까 16, 17절 주제절 읽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까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 여기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일단 단번에 영원히 칭의 부분이 있고요. 나아가 칭의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을 already not yet 개념으로 보는 것은 그건 잘못된 개혁주의예요. 칭의는 already not yet 개념이 없습니다. 칭의는 once for all, 단번에 영원히 개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어떤 성경은 구조가 이상한데요. 그 단번에 영원히 선 그 칭의 위에 칭의에 선 사람들은 그 칭의된 그런 속성이 그의 삶에 나타나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1장 18절부터 11장 36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근데 먼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 11장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구원은 누가 얻는가,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큰 그림에서 보여요.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구원을 주는가, 근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과, 그리고 누가 구원받는가, 바로 택함 받은 자들이죠. 택함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구원받고,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이 구원받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택한 자들이 구원받고.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인데 3번에 보면, 큰 그림 3번에 보면 전반적인 삶의 원칙, 그렇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삶이죠. 전반적인 삶의 원칙, 그리고 정부와의 권위와 관련한 삶,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맺는 글과 문안 및 축복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구원의 필요, 구원의 근거, 구원의 결과, 구원의 대상의 내용인데요. 먼저 구원의 필요를 보면 바로 죄라는 것이 죄. 근데 죄가 누구에게만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 증거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 공의로운 형벌에 의해서 판단을 받았는데, 즉 형벌을 받았는데 그 형벌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보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죄 가운데 있다. 근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도 죄를 알 수 있는 기능이 그들에게 있다. 무엇입니까? 양심. 그들은 또한 피조물을 보면서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없다 하니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진화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지 않습니까? 그 머리가 글룩 빠져버리니까 진화론이 가장 그럴듯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요, 진화론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세상에 그렇게 바보 같은 완전 거짓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황당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세수하다가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말이 가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세수하다가 바보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다시 계속해요. 골고루 생각이 나요. 하여튼 그래서 쑥쑥 다니면서 다 적어놓고 그랬어요. 수백 개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말 같지도 않고 바보 같은 생각들을 하죠. 여기. 이방인들은 그래서 모든 이 만물들과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지들은 행하지 않아요. 행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들도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죄인들이. 결론은 누구든지 양심이든 율법이든지 누구든지 죄 아래 있으며, 그러므로 뭐가 필요해요?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를 대는데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 그 하나님의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경륜인데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이란 수단,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장에서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표현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음이 구원의 근거예요. 근데 무엇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고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이 이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행함이 있기 전이에요. 행함과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한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받아요? 예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또 구원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 부분이 지금 한국 교회에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이 약삭 빠른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서 난 예수님 믿어. 그리고 난 죄사함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같은 죄를 또 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네가 믿는 그런 하나님은 나는 안 믿는다. 그렇죠? 사기치고 뭐 별 죄를 다 종류대로 지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았어. 구원받은 그 죄사함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거야. 못 깨달으면 너 구원 못 받아. 그러면 죄를 신나게 죽고서도 나는 구원받았다고 억지로 믿으면 그건 깨달은 것으로 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없애고,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난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그래서 이번에 그 폴 워셔의 10가지 기소문, 저희 교회만 지금 공부 안 하지 상당히 많은 지금 교회들이 그 책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용이 뭐예요? 10가지 기소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몇 날 며칠에 난 영접한, 그 집회에서 영접했으니까 나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평생 교회 안 다녀도 나 그때 청년 때 나 그때 예수님 영접한, 그때 빌리 그레함이 설교할 때 나 예수님 영접했어. 지금 왜 교회 안 다녀? 교회를 뭐하러 다녀?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은. 그때 내가 그때 빌리 그레함 설교할 때 나 예수님 영접하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이게 지금 대부분의 미국의 크리스찬들의 구원관이
나는 그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었지. 그러니까 보험 든 거예요, 보험. 지금은 교회 안 다니든 성경 안 읽거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때 보험 들었으니까 나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근데 그것이 바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의 이 세상의 그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그릇된 지금 이 복음관이죠. 복음 모르는 거지 사실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물론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객관적인 법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걸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린 그러므로 절대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죄책으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은 또한 동시에 죄의 권능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말씀이, 그것이 복음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란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는 싫은 거지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는 너무 좋은데 마음껏 죄를 져도 오늘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탁 하고 자면 용서해 줬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좋은데 내일 죄 짓지 말래 하나님이 때리신대. 무슨 소리야, 난 죄 짓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인간들이 그 복음을 밀치죠. 밀쳐요. 배우기 싫어해요. 또 목사들도 그런 거 뭐 본인들이 아는지 뭐 거기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안 가르치죠.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거 얘기할 수밖에 없고, 때리신다는 거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당신의 믿음은 처음부터 가짜라고 얘기해 줄 때 화딱지를 내는 거죠. 난 죄 마음대로 짓고 천국 가고 싶은데 갑자기 그건 가짜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진짠데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죠. 예, 얼마나 따지고 싶겠어요. 죄만 신나게 짓다가 천국도 가고 싶은데 죄 지으면 이제 너무 가짜일지도 모른다고 막 의심을 주니까 집에 가면 설교 듣고 나서 화딱지 막 나는 거죠. 괴롭고. 오늘도 텔레비전 보면서 죄를 많이 짓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하는 거죠. 내 믿음이 가짜인가 진짜가 헷갈리면서. 그런 설교 듣기 싫으면 이제 안 오는 거죠. 여기 이게 구원의 결과야 이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치?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라는 것은 얼마나 갈등이 있는지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렇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함.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죄로 넉넉히 이기고 우뚝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류지요. 인류 중에 주께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애굽의 바로 황제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세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는 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짓는데도 계속 잘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돼지들 살육장에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살 먹여야 돼요. 그냥 그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에요. 애굽이 죄가 창궐하도록 하나님은 두신 다음에 죄가 가장 지극히 창궐할 때 멸망시키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창궐할 때까지 가만두십니다. 그리고 쓸어버리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이 아직 죄가 창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죄가 창궐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데도 더 잘 되는 거예요. 남의 등 사기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탈이 없어요. 감옥에도 안 갇히고. 그래서 계속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크리스찬들은 뭐 좀 거짓말 좀 해서 뭘 해보려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는지. 근데 그게 축복이죠. 잘 되면 얼마나 죄를 신나게 짓겠어요. 근데 안 되니까 죄 저거는 안 되는데 죄를 짓더니 매만 맞네, 망신만 당하네, 톡톡히 혼나면 죄라는 건 되게 무섭네. 지옥이 맞긴 맞네. 죄는. 죄에 대해서 그러면서 혐오를 느끼는 거예요. 혐오. 감사하죠. 감사. 구원의 대상은 모든 그러한 여러분 그 자비는 공평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비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그 쉘터의 주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하루에 쉘터에 수백 마리의 개들이 와요. 유기견들이 오고 아무 돌보지 않는 개들이 막 와요. 그러면 이제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아무도 안 찾아가면 이거를 지금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이제 안락사를 시킵니다. 안락사.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개를 입양을 해요. 어답션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이 쉘터의 주인한테 와서 제가 오늘 2마리만 어답션 하겠습니다 했더니 쉘터 아저씨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둘만 데려갑니까? 데려가려면 다 데려가시오. 그게 공평입니다. 데려가지 않으려면 한마디도 데려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게 착각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 2마리를 데려온 사람 참 착한 사람이지. 이게 건전하고 정상적인 생각인데 우리는 꼭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자비란 말이 자비. 갑자기 삐쳐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얘는 나갔다 돌아왔는데 말이야. 그래갖고 막 동생 사랑 뭐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가 어둠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전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하나님의 공의한 율법 속에서 그것이 로마서 3장의 선포예요.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공의에서 그냥 하나님은 법대로 다 전멸시키는 게 쓸어버리시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옥에 넣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가 나타날 때 천사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은 자비하사 그들 중에 멸망을 향하여 가는 그 유기견들 중에 얼마를 취하세요. 이때 취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취하려면 다 취하든지 버리려면 다 버리는 것이 그것이 공평입니다. 말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정상적인 이성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특별히 이들 중에 구원받는 그들은 나는 저들처럼 동일하게 영원한 멸망에 빠져 합당한데 내가 누구일래? 저들보다 착하지도 않은데 왜 나를 구원하시나이까? 그래서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거룩함은 정말로 참으로 더럽고 병균에 죄라는 병균에 물들어버린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주께로 나아가 영원한 복을 받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저들은 왜 구원받았지? 갑자기 화를 내는 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면 쟤들도 구원해야죠. 하나님 황당한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국률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 이런 것들도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충분히 다룬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만 하고 마치죠.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저자는 어디에서 로마서를 썼습니까? 고린도. 로마서를 쓸 때는 대략 언제입니까? 3차 여행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를 쓴 목적은 복음을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려고. 로마서의 주제 구절을 암송하라. 로마서 1장 16,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먼저는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 옛날 개혁 성경은 첫째는 유대인에, 둘째는 이제 헬라인에게라 이랬는데 지금 이제 개혁 개정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렇게 해서 개론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론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교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알고 그 은혜에 따라 저희들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정말 복음의 능력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를 배우면서 많은 영혼들이 또 도약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뚜렷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로 더 준비되어 우리가 있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또한 교회에서 귀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시는 발걸음 주님께서 큰 은혜와 감사로 부어주길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 뵙겠습니다.